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등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등장, 출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세상 지혜와는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바로 이 자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또 놀랍게 이들을 가리켜서 만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는데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 놀라운 타이틀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4장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놀라운 칭호를 또한 부여하고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남이 인정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무슨 굉장한 존재가 된 것처럼 떠벌리는 그런 위선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이런 얘기야. 스튜어드죠.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청직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맡은 자란 말은 청직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청직이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주인의 말씀을 고지 곧대로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주장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배제한 채 그야말로 주인의 견해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하는 자를 말할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까?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이란 말이 그냥 무조건 열심인, 우리말로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이 충성이라는 말은 사실 faithful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실하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예수님과 같은 본질로서 예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지기들도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도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람의 이성으로 학문적인 전통에 의지하여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만약에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그냥 평범한 말로 plain language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그냥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까지는 감춰졌고 또 어떤 부류에게는 감춰졌고 어떤 자들에게만 열려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만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창세부터 비밀이 침묵하여 오고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데, 이 말씀들이 드러나는 자는 모든 자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이것에서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육을 가진 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명만이 그 비밀을 깨닫고 그 일을 맡은 자가 됩니다. 내가 나의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고 끌려가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사람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즉 영의 생명들을 대함, 영의 생명들 가운데서도 장성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혼적인 사람처럼 육신에 속한 자, 즉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가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비록 영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아직 장성하지 못하고 그냥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저주로 먹일 수밖에 없는 것. 단단한 음식을 바울은 제공하고 싶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말을 해야지 그들과 대화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단단한 음식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것을 먹인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즉 영의 생명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창세전에 감춰두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은 사람의 육신적인 눈으로 귀로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도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도 결코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전에 있었던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됐을 때 그래서 그때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새하늘 새 땅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통합되는 이 놀라운 세계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설계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떤 바울의 야망, 목회적인 야망을 위해서 바울은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자기의 목회적인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아들과 종과 천국 시민을 추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나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의 교회의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 바울조차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이 말씀을 알 길이 없었어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고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했고 핍박을 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그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가 바울에게 임하죠. 그가 깨닫게 됩니다. 뒤집어지게 됩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게 됩니다. 성령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만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는 바울의 삶을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없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습니다. 저 바울은 사도라고 그러는데 자칭 사도야, 거짓 사도야, 수없는 그런 소문, 그런 일로 인해서 바울이 매우 심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뭐 성령 체험을 했다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여 준 그 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월을 바울은 겪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겐 이건 매우 작은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바울에게 스며들었을 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나의 행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여정, 삶의 행위로 가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이 성령께서 현재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과거에 침묵했던 말씀, 비밀이 아무리 사람들이 그것을 풀려고 찾으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지금까지 보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해결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쏟아지는 그런 이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한 가지 예가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역사.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를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성전세,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 예수는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성전세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 베드로가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 과거의 이 말씀이 단순히 성전세를 왜 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냥 성전세를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세를 내는 것으로 이것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그러한 난제 중에 난제인 그러한 본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려고 하는 이 임박한 때에 이 말씀이 열려집니다. 그 때가 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성전세,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 한 세계를 내는 것, 그런 차원의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를 면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실제로 바다에 가서 베드로가 낚시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낚시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계시인데, 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상이죠. 열방이에요. 열방에 가서 낚시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물을 던지는 거죠. 천국 복음을 던지는 때에 되어질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열방에 던지게 되는데,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서,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은 혼의 생명이에요. 혼의 생명, 열방에 있는 물질이에요. 그 고기를 가져서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열방에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열방에 있는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있고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물질이 있는가 하면 세상 물질, 가이사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의 예물 가운데 가이사의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자가 바로 가인이죠. 이 세상의 풍요신에게 제사했던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처럼 받지 않으십니다. 가증한 거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한 예물 받지 않으세요. 근데 이 세상의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드리는, 이 열방에 있는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드릴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열방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예수님께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어둠에 감춰진 말씀이죠.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한 세계, 이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한 세계는 이 마지막 때의 열방을 회복하기 위한 이 그물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계시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깨달아지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아서 다 율법인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고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작은 두루마리. 이 작은 책에 기록된 것은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 완성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천국 시민을 완성하기 위한, 그들이 거하게 될 경계, 이 모든 지경,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어있는 작은 두루마리,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말씀을 정말 빨아들입니다. 너무나 꿀같이 달아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육을 벗기고 육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심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되는 그 시점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 기간이 임박해 있고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가 끝날 때가 이제 1년보다 약간 더 남아있는 굉장히 긴급한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 영원한 복음을 내가 깨닫고 내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생명수가 내 안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신 놀라운 비밀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놀라운 자가 등장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과거엔 알려고 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헤매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됐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열방 가운데 지금 흩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비밀이 온전히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